샬롬. 11월 10일 목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다니엘서 4장의 앞부분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으로 나아가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37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부름을 받고 꿈을 해석하기에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범상치 않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경은 놀라며 번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의 의미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할 말을 잃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그 마음에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마음 상태가 극심하게 혼란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그 의미를 다니엘이 먼저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꿈을 왕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침묵해야 할지를 마음속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였기 때문에 번민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그의 대적들에게 이루어지고 왕에게는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주저하며 이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라고 말하며 20절부터 23절에서는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이 꿈의 내용은 앞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왕이 이미 다니엘에게 말했던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다니엘이 지금 왕의 말에 의존해서 이 꿈의 내용을 내가 안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앞서 첫 번째 꿈을 해석했었던 것처럼 지금 왕의 꿈의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다니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왕의 꿈의 내용을 차례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이 나무를 두고 곧 느부갓네살 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하늘에 닿았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강력하고 이에 그의 나라가 아주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이 지닌 왕권, 그 왕권은 감히 누가 넘볼 수 없었던 절대적인 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융성하여서 쉽게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꿈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난다라고 23절은 말하죠. 여기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명령을 전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다음과 같이 알리죠. 23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한 순찰자가 나무를 베어 없애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그리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둘 것을 명합니다. 그렇게 7대를 지날 것이다 라는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을 두고 24절에서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24절과 25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지금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몰락하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그 누구도 몰락시킬 수 없었던 절대적인 존재였고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 모든 업적들을 이루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권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다니엘은 이제 이 왕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을 전하는데요. 27절 말씀,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이 꿈, 이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이었냐? 중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국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와 희생들이 있었겠습니까?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화롭게 지내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형편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와 권력과 영화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앞선 꿈과 같은 내용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꿈처럼 들판에서 이 왕이 짐승처럼 살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처럼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영토를 빼앗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한 신원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8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9절과 30절을 보면 여전히 느부갓네살이 이 자신의 삶의 주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도성이 내 위엄과 내 영광이라고 말하며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고 그리고 꿈대로 왕위에서 그는 떠나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당연히 그의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 왕 곁을 떠나게 됩니다. 천하를 자기 마음대로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에 비천한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부터 37절의 말씀, 이제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한이 차서 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빌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총명이 다시금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35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3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다, 영생하시는 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이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함을 이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 없으며 절대적일 수 없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의 몰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누가 진정한 왕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은 능력은 영원 무궁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은 절대로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그저 매사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겸손이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겸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섬긴 이후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긍휼을 행하지 않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공의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하여서 혹시라도 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들은 영원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 무궁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더욱더 겸손하여지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긴 이후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